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29년 초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 간의 고조되는 이 대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 또 제자도에 관련해서 교훈하신 후에 나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가 있은 지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이라 하여 칭해진 이름입니다. 이곳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가운데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막아서겠습니다라는 그릇된 말로 또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인간이 올라가기 참으로 수고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라는 것에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의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비라고도 하죠.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친히 잉태되셔서 아기로 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을까? 신이 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앞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랐다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랐다. 신은 자라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간은 자랍니다. 배우면서 고등화되어져 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율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셔야만 했죠.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시험의 문제가 뭐였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욕망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싫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속에도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인간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들려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신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죄의 종의 형체로 오셨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꾼들이 손을 주고 팝니다.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화를 내셨죠. 화를 내십니다. 아끼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우십니다. 배고프시기도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오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가 한계였던 것이죠. 진정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은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올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변형이 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변화되셨다라는 거죠. 모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옷을 바꿔 입고 살을 빼가지고 뭐 턱선이 좀 가름해진 이런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잠깐 낮아지셨던 그 이유였던 거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쌩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쌩얼이 더 괜찮지 않니? 이러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에서는 광채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마나 깨끗하고 하였으면은 빛이 났다고 할까요? 옷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희게 만들지라도 이와 같이 희게 만들 수는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희어서 너무나 밝다라는 거예요. 희다라는 색깔의 표현이 아니라 빛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밝다. 누가 이렇게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제약된 형태로 오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밝고 빛난 영광 가운데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형이라는 얘기는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메시아적 모습, 신적인 모습은 단순히 그분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구원 사역 이후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이셨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의 두 번째 교훈은 세상으로 내려가라 좀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남짓 하고서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잠깐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을 끼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목회 생활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전통 신앙을 고수하던 당시 시대의 교회들은 고흐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강단에서 설교함으로써 정통교회에서는 이 고흐를 내쫓습니다. 전통신앙과 거리가 먼 가르침을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직을 당했던 것이죠. 복음의 순수함으로 살고자 했던 고흐에게 제도적 교회는 현실에서는 위선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위선,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러한 신앙인들, 위선. 그는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선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해바라기와 같은 평범한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그의 화폭에는 반드시 노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노란색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화가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을 그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작품 중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여기에는 하늘이 한 3분의 2쯤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높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혼란합니다. 휘몰아치고 있는 하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노란색을 잃지 않고 있는 빛이 보입니다. 고은은 저것을 별이라고 붙였습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 생각이 납니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별. 그 하늘 아래에 한 동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한쪽 편에 검은 무언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라고도 합니다. 땅과 하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화폭에서 이 부분만 빠지면은 뭔가 아름답고 환한 것 같은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 하나 때문에 오늘 이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고흐가 정말 이 화폭에서 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닐까. 말 좀 들어라 라면서 오늘 이 그림에 그의 마음을 녹여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마을의 한 교회입니다. 밤이 되어서 마을의 작은 집들 가운데는 노란색 작은 불들이 켜진 것이 창문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 가지고도 6, 7 식구가 나누어 먹고 있는 그런 이 현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폭의 정중앙에 그려져 있는 이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흐는 노란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왜
불이 안 켜졌을까요? 오늘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위선적인 교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복음, 살아있는 복음, 정말 이웃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한 화가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위선적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이 광채가 가득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저는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도 하나 집을 짓고 우리 모세 형님을 위해서도 하나 짓고 엘리야님을 위해서도 하나 짓고 그냥 좋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한다. 내가 앞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 몸을 던져야 될 때에 너희들도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곳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내버려 두고 주님의 이 영광의 모습만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나타나고 난 후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요? 교회를 엄청나게 짓는 것입니까? 성도수가 한 3천, 4천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교회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로 나가야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인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이요,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좋은 대학 나온 자식들로서요? 아니요. 지금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가난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더욱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사랑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입맛대로 주제별로 고를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었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어떤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옷만 입고 나오셨습니까? 호주머니에 헌금만 잘 챙겼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곳에 살기가 너무나 좋겠사오니 이곳에서 한평생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위선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그렇게 변형되신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명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전화를 하면서 새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이해 쉽게 어느 교회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써가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지 한국어로 설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와, 역시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시고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에서 잘하시네 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정말 마음에 와닿고 좋으면은 그 설교 같이 나누십시오. 구역에서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직장의 동료들 힘들 때 유튜브에 내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정말 좋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변형대사,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특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구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십자가도 붙드시고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붙들어 보시고요.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올해 저에게 왜 이 가난을 주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가난이 변하여 내 심령은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멸류관을 예비하시며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본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